평안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14절 한 절만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느새 금방 또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지고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중동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징조로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더욱더 주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줄로라는 주제로 수양에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벌써 5번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호세아서 1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 호세아서 11장 말씀이 시작으로 오늘까지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끝이 날지 또 계속 진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나머지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그 마지막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쪽은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한쪽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주와 은혜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그 주에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연합되고 들어간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하게 권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만은 제가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 강권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를 이제 번역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강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는 간청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다, 강권하다라는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강요하다. 그 다음에 간청하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게 하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누구에게나 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 삶의 동기. 그걸 저는 동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 동력,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한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살 거고, 뭐 이런저런,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다른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고 있다. 사로잡고 있고, 또는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억지로 하게 하다 그랬는데 이렇게도 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 근간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아까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근원이 되고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간이 되고 또는 이제 뭐 뿌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억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고린도 그 전서 13장에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랑 그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신앙의 길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까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구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거기에 마음이 딱 꽂혀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한다든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강권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련의 고난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이 이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견뎌질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의 조건 그러면 망설임 없이 사랑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의 영순위 그거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세상의 사랑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 행복의 조건의 영순이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죠. 그 사랑이 그 근간이 되면 그 사랑의 줄에 매이게 되면 그 줄에서는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 사랑에 잡히기만 하면 아무도 그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에 매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근간이 되면 다윗 같은 마음이 들죠.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의 모든 소원을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그에게 갚을 것이다. 자,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의 근간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이 사랑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은혜가 밀려 들어버리니까 이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보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먼저 근원이 될 때 그런 다음에는 뭘 이것을 내가 보답하고 살지? 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빚진 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런 마음이 되니까 어때요? 주님과 신기 선택했지만 눈물만 납니다. 내 그렇게 주님께 갚을 수도 없는 인생이고 어떻게 갚겠어요? 그럼 갚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우리가 뭘 어떻게 갚겠어요? 그 찬송가 28장에 보면 그런 아까 28장 드렸던가 몰라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자, 주의 은혜가 아까 이 다윗처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하니까 일생 동안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어버이 은혜 우리가 뭐 어버이날 뭐 갚아도 그걸 뭐 어떻게 내리사랑인데 뭐 갚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냥 받고 사는 게 자식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일생 빚진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은혜가 우리가 이 뭘가 끌고 가려면은 줄이 있잖아, 줄. 자동차를 뭐 견인해도 그렇고 사슬이 돼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돼서 나를 주께 매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꽉 붙들어 매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남은 여생이 주님께 끌려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밀어내고 떠밀어도 못 가겠죠.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 세상에 트롯이 한 대목입니다마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묶여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묶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꽉 묶어가지고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멀리 멀리 가다가도 그 사랑이 가슴에 다시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주의 은혜 사슬이 되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도 않고 끊어질 수도 없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버전에 찾아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은 가실 줄 모르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변함도 없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인간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심령의 원천이 되고 뿌리가 돼서 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삶의 봉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이 사랑에 매이면 이 사랑이 뭐를 하게 해요? 아까 주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랑에 딱 매이고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하는 것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사는 이게 봉사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의 봉사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은사대로 받은 봉사예요. 근데 누가 그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안 하면 자기가 한 게 돼.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긍하고 높아지게 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동력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예요? 공급하시는 힘이. 저는 이 공급하시는 힘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되고 은혜도 되고 다 포함 되겠지요. 근데 한마디로 함축시켜 얘기한다면 이건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 살 때
가장 엄한 파에 붙들려서 율법을 배우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게 지켰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행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딱 받게 되니까 어째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그러한 삶들은 배설물이 됐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네가 살아온 모든 세월은 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동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동력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력이 없이도 그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나를 떠나서는 나로 인하여, 그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에요. 사실은.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력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동력이 근원이 되고 근간이 될 때, 아까 뭐예요? 이 강권함이 뭐예요? 강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간청하고 억지로 하게 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다그치고, 그 사랑의 줄이 나를 잡으면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그동안 택해서 이제 불러놨던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양무리들,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누가 내 마음처럼, 떠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갈지 몰랐을까요? 그들이 주님 배신할지도 알고 떠나갈 줄도 알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떠나가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시기 이전에 누구한테 이들을 맡겼으면 좋을까? 자기가 그토록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에 잘 훈련된 사람들? 그러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맡겨야지. 그 당시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배우고 살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잘 도살펴 줄까요? 그래요. 비록 새벽닭 소리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주님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하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물으셨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하고 나니까 다른 조건 없습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심어지면 그 심장으로 인하여 그 양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의무가 되고 책무가 되고 하나의 규정이 되고 규례가 되면 그건 신앙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토록 이렇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러죠.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원하는 심령이. 부모님이 아무리 이러해라 저러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도 빗나가던 녀석이 어느 날 진짜 자기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이 밀려들면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다가 변화받은 처음 시초 동기가 뭐예요? 어머님이 그동안 눈물로 자기를 향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런 거 방탕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될 때,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모든 신앙은 억지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 밀고 땡기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 보낸 편지 중에 그런 얘기,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냐? 그 증명해 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럼 어떻게 즐겨내요? 어떻게 즐겁게 드려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즐겁게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즐겁게 다 드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왔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120명 다락방에 모여있는 최초의 무리.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무슨 교회, 뭔 교회, 머시기 교회 해가지고 막 교회도 교파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지역 그러면 로마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 지역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일된 거죠. 뭐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한 지체로 연결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섞여지지 않은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흘러나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더라는 그 섞여지지 한 방울도 섞여지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아주 부자들이나 갖고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어떻게 보면 정말 홍수죠, 홍수. 이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미지근했을까요? 그때가?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아까 사랑을 아까운 게 없다고 그랬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 그 사람들 빼고. 그래서 다 갖다 팔았어요, 그냥. 뭐라고 팔았어요?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 상업하려고? 갖다 팔았어요. 누가 팔으라 말을 안 했어요. 다 갖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판 돈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감춰놨지만 대부분이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평균케 했어요. 평균케. 형제 자매가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좀 부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다 팔아가지고 갖다 놔놓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교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고 재직해서 결정을 했다. 통장에 있는 거 다 현금 찾고, 동산, 부동산 다 있는 거 팔고, 그래갖고 전부 다음 주에 여기 갖다가 놓자. 그럼 제가 요즘 전자계산이 얼마 좋아?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만약에 150 나누기, 딱 하면은 딱 나오잖아, 얼마씩. 그러면 그대로 딱 나오면 어째요? 평균케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재직회 결정 딱 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말하자면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교회, 그렇게 평균케 다 나눠 쓰고 살았던 교회,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로부터 불꽃처럼 임하는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은 어때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그 차고 넘치는 물결처럼 밀려와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 사랑이 다 팔아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억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봅니다. 얼마나 많이 섞여져 버리고 얼마나 많이 오늘까지 와버렸는가. 지금 우리는 어째요? 형제자매 어려운 자매들한테 단 돈 100만 원 이렇게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어째요? 몇 번 계산하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성도가 너무 어렵다. 1000만 원? 엊그제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교제하다가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한 달을 일을 했대요. 그것도 기술직이라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벌어요? 한 달 정도 지났대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그랬더니 뭐 쉬는 날 한 2, 3일 쉬었는데요. 총 계산해 보니까요. 6만 원인가 나왔더래요. 한 달을 일했는데. 그것도 뭐 밤 9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막 그랬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정용조사하고 여기 식당에 가 점심 먹다가 이제 물어본 거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식당 사장님하고 이제 잘 알아요. 자주 가니까. 여기는 그 식당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줘요? 그랬더니 한 300 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전화하고 싶었어. 식당에 가라고. 근데 그 자매님은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뭐가 걸려요? 일요일 날 쉬질 않아. 내가 물어서 식당에 먼저 물은 게 그거예요. 300 준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못 쉬죠? 일요일 날 절 바쁜데 손님 많으죠. 아, 그랬었구나. 왜 직장이 없었겠어요? 근데 일요일 날 쉬려고. 그건 뭐하고 바꾼 거예요, 인생을? 그 어려움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서 26만 원쯤 한 달 그렇게 일했는데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말이 있었다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돈 제가 달마다 드릴 테니까 그만두세요.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불꽃 중에 임한 그 성령처럼 뜨겁지를 못해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 자백하려고 내가 이 말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내 자신을 자백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돈 제가 달마다 드릴 테니까 자매님 그만두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한심스러워요. 저 자신. 그래서 제 안에도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주님, 제가 그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주님 앞에 여쭙어요. 사랑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이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더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머슴살이를. 한 푼도 안 받고 대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라헬을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요즘 말하면 이제 이 페이에 그 월급인 거예요. 7년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7년간을 그냥 봉사를 하는데 그
그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다른 성경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수일 같았더라 그랬어요. 7년이 수일 같았어. 7년이 지나가는데 재밌어.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 봐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양떼 치고 고달프게 사는데, 무슨 사는데, 외삼촌 집에서.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니까. 금방 가고 너무나 즐거워.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더디 간답니다. 아이고, 이게 막 언제 이게 지나갈지 막. 근데 사랑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 7년이 되면 놔줘야 돼요. 종살이 하는 게 아까 그 야곱처럼 피곤한 살이잖아요. 그 윗사람 눈치 보고 상사에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7년이 차면 이제 그래 너 이제 나가서 자유해라 이렇게 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종이 진실로 말하기를, 예, 진실입니다. 진실.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몇 년 동안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럼 나가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과 내 처자도 사랑. 왜? 거기 벗어나서는 내가 여기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당신도 사랑하고. 신명기 15장도 가봅니다. 신명기 15장. 제가 오늘 부제목을 사랑의 포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신명기 15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신명기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그랬죠.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뭐 하기를 좋아해요? 예.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쳐 삼으시고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이 왜 그래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 같이 살고 싶어서. 그게 아까 뭐예요?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종이 지금 안 나가고 싶은 게 이유가 뭐예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고달프게 일하는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참 심령에서 버겁고 피곤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뭔가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억압된 그런 삶이 뭐가 좋아서 안 떠나겠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또.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귀가 아파서 나는 못 하겠어. 바꿔 생각해보면 문소리다 갖다 대놓고 송곳으로 뚫어버려야 되는데 귀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할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영영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질 않아. 너 주인을 그렇게 섬기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사랑이 심령에 있으니까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날이면 날마다 내 맘 내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가슴에 밀려들어서 그 사랑이 가슴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동력이 되고 근원이 되고 뿌리가 돼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돼서 오늘 우리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를 가든 회사를 가든 길을 걷든 차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안에 동력이 돼서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원수지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집안의 손자니까.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싫어하는 게 절뚝발이에요. 다윗성을 취할 때 아이고 절뚝발이라도 너 같은 건 이겼다. 그 말이 이 다윗도 인간이라 이 비유가 팍 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를 특별히 싫어하더라고요. 절름발이를 싫어해. 근데 무비보셋은 두 발 다 절어. 제가 이 신도림역에 가끔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가고 오고 할 때 거기 한 분을 봅니다. 무비보셋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 검은 뭐 고무 같은 걸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발을 다 못 쓰니까 엎드려서 그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찬송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무비보셋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박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발이라도 상하면 한 발로 갖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두 발 다 절뚝이네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두 발 다.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냥 마귀의 집안에서 그냥 비참하게 한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다윗이 부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예. 여러분 이게 이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인하여. 예, 인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그 사랑에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 두 발 다 어떻게 그거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줄 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다. 다 배어 있어. 자기 자신의 자백이.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은 개 같은. 너는 은혜 아니면 진즉 뒤졌어. 그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아 주십니까? 그때 착각 들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내가 뭐가 좀 쓸만해서 나를 불렀는가? 내가 어디 좀 왕궁에서 좀 할 일이라도 좀 있을까? 내가 왕을 위해서 뭐 봉사할 게 뭐 좀 있을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또 그런 생각 한다고 할 수나 있어요, 뭘 해, 그거 가지고 두 발. 근데 뭐예요? 거기다가 하인 다시 붙여주지요. 시바.
에이 씨바. 나는 씨바만 생각하면 내가 딱 기분 나쁘려 그래. 에이 씨바. 그 하인 다시 붙여줬잖아요. 그 히브리서 그 1장 마지막인가 2장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에게 붙여주고 우리 다 천사가 따라다녀요. 내 형제 업신여기지 마. 형제자매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 업신여기지 마. 우리 다 천사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철사 나올 때 그때 다 이제 우리 영적 모든 게 이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한데 다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좌우에 천군 천사들 어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그 순간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시바도 붙여주고 그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지처럼 살아갔던 그 인생이 뭐예요? 왕궁에 살면서 왕자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셔라.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제가 그제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산행을 갈 때 제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사무엘상 1장에만 나자로 나오는 사람 셋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안 해. 나자로 끝나는 말은 그런 것처럼 나자로 끝나는 사람 셋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1장은 나자로 나오는 사람 세 사람. 끝 이름의 끝자가 나자라. 뭐예요? 참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그래요. 따라하시는 엘가나, 분인나, 한나, 요나. 요나는 그게 아니지.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고 엘가나, 분인나, 한나. 근데 어쨌거나 그 한나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하나님께 통곡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분인나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가 사무엘을 이제 얻을 것을 딱 이제 약속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시고 근심 딱 들어버리고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다 뭐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죽이는 것부터 나오고 음부에 내리는 것부터 나오고 가난한 것이 먼저 나오고 낮추는 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고 올려주고 부하게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더라고요. 먼저 죽이고 내리고 낮추고 까부수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항아리를 먼저 까부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일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죠.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백한 그 한나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거름뜸에서 두사. 아까 무비보셋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거름더미. 여러분 거름더미 아세요? 거름더미. 요즘은 거름더미도 잘 없어. 뭐 비료로 다 해버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봄 되면은 풀 베러 갔어요. 풀. 그 거름 만드는 풀. 그래서 막 풀 베다가 그걸 막 이게 썩혀. 막 그 동물의 그런 뭐 쇠똥 같은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썩혀. 그러면 막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름더미를 그걸 거름더미라고 해요. 그 비천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드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무비보셋이죠. 그게 무비보셋. 그래서 인하여 그 나중에 연분연 해마다 계속해서 흉년이 있을 이스라엘에.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언약을 사울이 어기고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누구 부족이요? 그걸 죽였잖아요. 그걸 죽이지 않기로 살려주기로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흉년이 자꾸 들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을 누구 꺼내주면 그 저주가 그치겠다.
그래서 7명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까지도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한번 따라 하시면 다시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람 7명을 내서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 번 사랑했던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게 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께서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긍하지 마라. 자긍하지 마라. 그게 뭔 말이에요? 너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붙들어 주는 거야. 자긍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근데 인자에서 벗어나면 너도 끝이야. 그 말이 뭔 말이야? 은이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 인자 안에. 그 사랑 안에. 어제도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평생에 그 사랑에 매여서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단두대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그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잠깐 여기만 말씀드리고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에브라임을 이렇게 호시아서서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을 자녀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아들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 칭함을 우리와 똑같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를 바꿔서 우리가 바뀐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면 언감생신 지가 어디 가서 그 은총을 받아요. 지가 어디 가서. 그래서 우리 그 바뀌어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뭐예요? 구약에는 보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떨기나무 불꽃이 타. 쫓아가서 그냥 보려고 하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도 했습니다.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게 구약이에요. 신발을 벗어. 그런 더러운 발로 이 거룩한 땅 올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3장은 뭐예요? 그 더러운 발을 수건을 두르고 씻겨줘.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 더러운 발을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은 간음하면 돌로 때려 죽여. 모세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약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구약은 시내산에 율법을 주실 때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고 거기 조금만 갔다 접근만 했다 그러면 다 죽여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쫓아와서 안아주셔. 다 죄짓고 팔아먹고 방탕하고 돌아와도 쫓아가서 돼지똥 냄새나는 아들 안아주셔. 접근만 하면 죽여버린 것이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속량함을 얻어서 이제 의문의 묵은 것이로가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제가 지난번에 책 한 권 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그랬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근데 그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구약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한 말씀도 없더라 그랬어요. 모든 신구약 성경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이게 신구약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 전부 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만약에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가 아니라면 우리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보다 큰 차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뭐 술을 드셨다나 어쨌다나 자기 차를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엔진 있는 데가 다 박살날 정도로 자기 그때는 뭐 에어백이 없었다나 어쨌다나 하고 이제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운전석 거기만 딱 남겨놓고 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물결아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엄청난 그 위력이 자기 그 운전석까지 그까지만 딱 오고 자기 안에까지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유의 그 설교였어요. 그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자기 삶의 경험이니까. 그럼 교통사고 나서 뒤진 놈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러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겨 죽고 공주는 사자에 거기 돌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 맞아 죽고 화형당해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고 딱 사자 입을 막아줬어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아줄 때도 있고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죽어가도 사자 입을 안 막아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은혜예요. 은혜고 하나님 나를 이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있지만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게 뭐 여기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전체 삶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로마서 8장 있고 8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줄로 5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 마쳤네요. 8장 35절로 끝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끝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에서 못 끊는다고요? 그 사랑에서.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어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데, 여기 3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인하여 그랬죠. 인하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어째요? 말미암아.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요구하기도 전에 정말로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야곱이나 에서가 아직 아무런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7가지 환난이 와도,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이 인생살이 희노애락 만고풍상 모든 게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이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에 우리가 매여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줄에 묶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갈망합니다. 자, 이제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 11장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성찬 말씀 항상 간단하게만 이렇게 읽고 마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도 있고 먼저 잠든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자복할 것이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끼어있는 먹구름이 있으면, 아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발을 내어놓고 서로 발 씻기고 하나님 앞에 또 씻김을 받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성찬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어가신, 누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렇게.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 그게 아까 뭐예요? 비천한 자들을 걸음떠면서 드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죽은 개 같은 인생을 건져서 왕자들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게 시작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오늘까지, 그리고 남은 마지막 한 걸음까지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이 떡을 떼고 잔을 받으실 때 나를 위하여 흠없는 그 몸이 그 찢겨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포도주를 받아 드실 때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기념하면서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찬을 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